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안녕, 뭐 안녕하세요와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보통 이제 평강, 평안 이런 말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을 참 성경에서 자주 씁니다. 그만큼 평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듯이 항상 그 중동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샬롬 또는 살람 이렇게 자기식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사실 우리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평강을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건강, 미래 이런 것들이 참 잘 갖추어지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요즘 이제 제가 그 젊은 세대들의 경향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 세대들보다 훨씬 더 이제 욕구가 높은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워킹 라이프 밸런스, 흔히 줄여서 워라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뭐 당신 월급 40만 원에 이제 정시 퇴근하면서 살래? 아니면 월급 50만 원 이제 10만 원 더 줄 테니까 매일 좀 잔교를 하면서 살래?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예전 세대들 같으면은 더 일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테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정시 퇴근을 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현재의 삶에서도 나는 평강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일에만 치여서 나의 젊음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젊은이들만 그런 것은 아니죠. 노년층으로 가면 좀 어떻게 됩니까? 노년층으로 가면 이제 은퇴를 앞두고 또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제 그 삶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욕구가 확실히 두드러지죠. 그래서 수익 구조를 분명하게 준비를 해서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또는 펀드나 이런 이제 소위 이제 그 경제 용어로 매트릭스를 아주 잘 짜서 안정적으로 은퇴 후의 삶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 집이나 또는 이제 매달 쓰는 그 생활비라든가 또 지금 여전히 쓸만한 나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한 채로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의 뚜렷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안정되고 밸런스 있는 삶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과연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 WHO 사무총장이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코로나19 사태가 2년 내로 종식되기를 원한다. 하지만 백신이 나와도 우리는 예전의 삶의 형태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도 과거처럼 우리가 몸을 살갑게 맞대고 인사를 한다거나 그런 문화는 이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문화도 참 우리가 어렵게 이룩한 전통인데 이것도 사라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기후의 변화가 요즘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이번 여름에 최장 장마 기록을 갱신을 했습니다. 수재민이 뭐 2,000명이 넘고 막 이런 이제 재산 피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중국에서는 그 댐이 무너질까 말까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뚜렷한 기후 변화가 나타났죠. 호주에서는 지난 겨울에 산불이 시작됐는데 그게 6개월 동안 끝나지 않아서 한반도 그 한국의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땅이 다 타버렸어요. 지금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났는데 서울의 6배 면적이 벌써 탔고 계속해서 그것이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후의 변화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후의 위기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대처를 못하면 우리의 삶이 진짜 위협을 받겠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나 네덜란드 같이 그 땅이 낮은 나라들은 그 수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아예 이제 자동차에 가스 뭐 이렇게 가솔린이라든가 디젤 같은 것들을 못 쓰게 만든 법안을 만들어서 2050년까지는 아예 전기차로만 돌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도 같이 이 기후 위기에 대처를 같이 해야죠. 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내 스스로 내 삶의 영역을 지킨다고 해서 그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내가 살던 땅이 갑자기 메마르고 어느 날은 갑자기 홍수가 미친 듯이 쏟아부으면 그걸 내가 지키려는 노력들이 과연 얼마나 유효할까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만을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세가 다가올 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 종말이 다가오더라도 평강 가운데 종말을 맞이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겟돈이 일어나고 천사들과 뱀이 싸울 때에도 성도들은 평강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승리를 다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다만 평강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어쩔 줄 모르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를 염려하면서 그 말세를 보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평강이 없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닥칠 제자들의 상황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도록 변화하는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려면 진실로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묵상을 할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제 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옥중서신이죠. 바울이 옥에 갇힌 가운데 성도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까?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누구 등장합니까? 그렇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두 여성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권사님쯤 될 것 같아요. 이제 교회의 이제 핵심이 되는 유력한 권사님들쯤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초대 교회라는 것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권사님들이 이제 봉사를 주도하거나 또는 이제 주위의 모든 것들을 뒤에서 섬기는 이제 소위 이제 그 라이벌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거죠. 라이벌 권사님인 거죠. 여러분, 신앙에도 라이벌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건전한 라이벌은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 더 섬기려고 하고 내가 좀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한다, 이런 종류의 라이벌이 필요한 거죠. 좋은 자극을 주는 라이벌이 주변에 여럿이 있으면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재의 신앙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홈트레이닝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홈트가 많은 확률로 실패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왜 실패할 것 같으세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 집에 있으면 좋은 자극보다는 나쁜 자극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엎드렸는데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가득 찬 냉장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서 보면은 이 포근한 이불이 있는 침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운동을 막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놀리듯이 아이스크림 막 먹고 있어요. 맛있다 그러면서 너는 못 먹어서 어쩌니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운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마음 먹고 피트니스 센터나 뭐 짐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가면 나보다 몸 좋은 사람들이 땀 흘리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몸은 훨씬 좋은데 그 사람들이 막 어떻게든 그 운동기구 하나 더 들어보려고 막 기합 넣어가면서 막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저런 몸짱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이 비루한 몸을 가진 내가 맨날 뒹굴거리면서 그 아이스크림 콜라나 먹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던 라면 안 먹고 이제 콜라도 끊고 이러면서 이제 다이어트에 이제 한 발 더 가까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도 어느 정도의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새로워지고 싶다, 이런 욕심이 있어야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버려야 될 욕심도 있습니다. 어떤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든 여기에서 대장 돼야 되겠다, 이런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욕심, 자기 사람을 막 많이 만들고 싶어하는 욕심, 또 내가 여기서 칭찬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의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땠을까요? 사실 좋은 욕심보다는 나쁜 욕심이 그 마음 안에 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버리고 이제 같은 마음을 좀 품어라. 너희가 서로 잘났다고 그렇게 주도권 잡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욕심이란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악하다라고 말하기는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빌립보서의 그 어조와 맥락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빌립보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기쁨을 주는 교회, 또 사역자들도 잘 섬기고 헌금도 보내주고 다른 교회들을 막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섬길 대상과 또 대항해야 되는 대상도 명확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인 집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교훈을 너희가 받아들이지 말고 다 쫓아내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다. 상대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에 비하면 이 유오디아 권사님이나 순두개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의 이제 다툼은 사실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당장 신앙인들을 박해하려고 눈에 혈안이 돼 있는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에 비하면은 뭐 사실 귀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작은 욕심이 우리의 신앙을 파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평강을 깨부수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때도 별것 아닌 신앙의 문제, 작은 욕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조바심이 나고 또 두려움이 많아지고 말의 실수가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버려야 될 욕심을 껴안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고 또 인정을 받고 싶고 내 마음에 맞게 뭔가 상황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안 되는 걸로 안 되는 거구나라고 납득을 하면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평강이 깨지고 그 섭섭함이 막 파고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용하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번 좀 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건 복된 일입니까? 별로 복이 안 되시나 봐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거 참 복된 일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복된 일입니까? 복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하나하나의 신앙생활이 다 복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얼굴을 보면은 안색이 어둡고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인상이 너무 이렇게 막 밝고 막 환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지 않고, 막 마음 안에 우울함이 막 있어 보여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욕심이 본질로 이르는 길을 결정적일 때 막아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실컷 은혜롭게 예배 다 드리고 나왔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선교회 가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말다툼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은혜 받았던 거는 다 어디 간 데 없고 불쾌함만 남는 거예요. 또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내려왔는데 누가 또 하는 게 이게 꼴 보기가 싫어. 뭔가 이렇게 후배인데 인사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막 가시 같은 거예요. 꼭 말해주고 싶어. 근데 그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일을 지나오면서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짜 평강이 찾아오는 때는 언제인가 굉장히 요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너희들이 돕고 또 도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그 남는 에너지를 어디에 쓸 수 있습니까? 남을 돕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니까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나 중심으로 뭔가가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이제 다른 이들이 뭐 격려를 받아야 될 이들이, 신앙의 도움을 받아야 될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이면 진실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사실 좀 더 겸손해져야 돼요. 많이 겸손해져야 돼요. 내 중심으로 일이 돌아가지 않더라도, 또 내 뜻대로 무언가가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좀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자기 모습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저 자신의 모습을 잘 몰라요. 남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주님, 내가 버려야 될 욕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본질에 이르도록 막아서는 문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 나가면서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6절 7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 염려하지 말고 이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 7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과관계를 좀 따져보면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만큼 대단한 분이시다. 그만큼 믿음직한 분이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7절에서는 어떻게 답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인과관계가 맞는 거죠.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7절에서 그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라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 걸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그 암송 구절로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외웠지만 이게 풀리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힌트가 어디 있냐면 6절에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에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범위가 어디예요?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에서 겪는 모든 범위에 있는 일들이 다 기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굉장히 넓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이라는 생활의 영역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역이 분야가 많습니다. 제가 사역을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교구도 하고 또 이제 맡은 부서가 뭐 세가족부, 경조부, 봉사부 뭐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담당하는 영역이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가정으로 가보면 또 식구들이 다 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둘만 해도 기도 제목이 참 많아요. 그런데 또 이제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처갓집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동역자, 나라와 민족, 또 기도 요청을 특별히 부탁해온 지체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다 모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영역 속에 문제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실은 모든 영역에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엔 또 뭐가 터집니까? 가정의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해결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또 막 두 군데 세 군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을 하다 보니까 인생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문제 해결의 방편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눈을 감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 막았다 싶으면 또 다른 하나가 터지고 또 다른 하나를 막았다 싶으면 두 군데 세 군데서 문제가 터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결국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사는 세상은 원래 문제가 많은 거구나. 이거 깨달으면 이제 현자가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를 듣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문제투성이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항상 문제만 바라보면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울부짖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진득한 평안을 안고 웬만한 문제 앞에서는 끄떡도 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본문을 읽어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후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 16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진 사람은 남부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이제 자유인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옥살이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미 마음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 평강의 소유 여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진실로 아멘하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평강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목사님에게 설교를 들어도 그게 안 믿겨진다면 제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두렵고 또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에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가 가능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믿음으로 대하고 또 기도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접근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잘 될 때는 즐겁고 그렇게 웃다가 조금만 문제가 찾아오면 절망하는 그런 삶의 행태, 그런 굴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면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강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는 분명히 문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에게는 말도 못할 일이라서 전전긍긍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 속사정과 썩어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여러분 진실로 믿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약간 답답하죠.
이제 거의 완벽한 성도의 모습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려운 요구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오르며 막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제 막 숨이 좀 막힌단 말이죠.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다 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 요구에 충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정죄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뭐라고 동사가 뭡니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무조건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분별력 없이 그 세상 풍조 막 세상 가치관에 섞여서 살아가니까 이게 무엇이 옳은지를 좀 생각을 해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각에 더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9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 자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순종하며 살면 평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순종하며 살면 평강할 수 있다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8절과 9절을 우리가 동시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8절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많이 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좀 서로 어울리는 개념인 것 같습니까? 사실 생각이 많으면은 막 질문이 많아지죠, 그렇죠? 질문도 많고 또 뭔가 이렇게 하는 일에 반대를 많이 할 것 같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인지 모르게 우리에게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많고 이렇게 막 질문이 많은 사람은 별로 순종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떠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2년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청년부 중고등부를 하다가 이제 청년부로 갈 때 일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청년부로 갈 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경교회 청년부는 제가 여태까지 맡았던 모든 부서를 통틀어서 가장 고학력자가 많은 부서 그리고 가장 질문을 많이 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한테 아주 송곳 같은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던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대학교가 이제 뭐 졸업한 학교가 어디냐라고 찾아보면은 와세다예요. 와세다. 명문 와세다를 졸업한 사람이 제일 많고 뭐 동경대, 개이오대 또 막 많은 명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부원들의 이제 대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박사 코스 밟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명문 대학교 나와서 이제 대기업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법 공부한 청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청년부의 성경 공부 분위기는 어땠냐면은 그 전까지는 이게 질문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문이 막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오자마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한 6개월 동안은 어땠냐면 성경 공부의 이제 성경 공부지에 있는 본론 이제 본문보다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훨씬 긴 거예요. 성경 공부가 막 2시간, 3시간씩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이어진 이제 일상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엉뚱한 질문도 나오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분위기가 약간 1년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생각을 많이 했던 청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방향성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그 뭔가 자기들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 찝찝함들이 다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제 뭘 해야 될지 좀 실체화가 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습니다. 뭘 해야 될지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진짜 헌신적으로 일에 나서는 거예요. 보이는 게 명확하니까 순종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허튼데 막 이게 막 뭘 살펴보고 그런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경험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순종을 위한 몸부림.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결국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뺑뺑이를 돌면서 마지막에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이 순종을 위한 몸부림을 미리부터 해서 제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주의하고 또 견지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저 어떤 이미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체처럼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치 마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진실되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말할 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인 그 골고다 언덕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할 때 아멘이라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진실로 나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순종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다가 결정적일 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평탄하게 살 때는 마치 천국에서 사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즐겁게 교제하다가 어려운 말씀 듣거나 시험이 찾아오고 또 관계가 삐거덕되면 어느새 시험 들었다, 섭섭해졌다, 교회를 떠나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또 새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내 그렇게 인스턴트식으로 살다 보니까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면 평강이 저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강은 잠시 잠깐 상황이 좋아져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던 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고결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에 몸소 체험하고 또 그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이 가처분의 상황 때까지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곧 떠나는 제가 바라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실되게 열매가 맺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여서 그것을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삶의 지경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옛적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찬송 부르며 주님의 뒤를 걸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찾고 그 평강 안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동경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